야 5장 20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주제 구절은 31절입니다. 31절에다가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 말고 다른 불경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복음으로 은혜로 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문자로 푸는 것, 이것을 거짓 예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문자로 읽어준다고 설교 잘한다, 참 은혜롭다가 아니라 이 성경을 육으로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요 영어로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착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잘 지키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탐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전해주는 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자기 권력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기도 많이 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 이번 사업 잘 됩니다. 자식 이번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0% 확률이잖아요. 그잖아요?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근데 그것이 몇 번 한 3번 연타로 맞아. 그럼 그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권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데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주의 종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참,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목사님이야. 권득의 목사님이야. 말씀하면 그냥 성공한다, 뭐 실패한다 말하면 그대로 다 맞아떨어져. 그걸, 그 말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뭐 그 50대가 좋았어. 왜요? 막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잖아. 데모도 한 번도 못하고 막 그런 시절이 좋았어 라고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따라가면 너희 인생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자, 오늘 20절 볼까요? 너는, 자,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너희들은 하고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수로 기록된 것 같았는데 복수를 말합니다. 너는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이라고 말했죠. 근데 북이스라엘 이게 멸망했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됐는데도 멸망한 나라조차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우주 만물이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은 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멸망하지 않는 남유다만 들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멸망했다고 하는 이방인들까지라도, 이방인 다 됐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러니까 우리까지 지금 2025년도 7월 마지막 31일 날 예배, 아침 6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것을 무슨 봉사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눈이 소경도 아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당달봉사, 그래, 당달봉사. 제가 한때 당달봉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달봉사. 성경은 읽어요. 400독도 했다, 1000독도 했다, 만날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다. 어떤 장로님은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31일날이 없는 날은 2장씩 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고 예수가 노력하고 있다. 대단하게 보이죠? 잠언을 통해서 참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교훈만 얻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살면 세상에 욕 안 먹는다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그걸 당달봉사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요즘 그런 성도들 많아요. 신앙생활 40년 했다, 50년 했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근데 당달봉사 장로님이 많고, 당달봉사 목사님 많고, 당달봉사 권사님 많더라고요. 왜요? 이걸 뭘로 못 해석하면? 예,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못하고, 문자로, 어떻게 문자로요? 문자로 해석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문자로, 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그 눈에 가려져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을 구약으로. 이걸 통전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구약을 구약으로 나누면 실패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킵시다 하는 문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자로. 근데 못 지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설교라 그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고대 사대 사이에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왜냐하면 리오야단 같은 무서운 동물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밤에 바다를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바다에서 뭐가 확 올라올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바다조차도 경계를 삼아놨다는 거예요. 경계를. 우리가 돌산에 저렇게 펜션을 많이 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돌산에 펜션을 많이 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경계를 안 정해놓고 오늘은 저기 위에 언덕 위에까지 물이 차올라라. 그러면 물이 차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래들이 요즘 일본 바닷가에 고래들이 많이 떠밀려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니까 고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모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고래는 좀 깊은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경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무섭다는 바다조차도 내가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거센 파도가 일지 않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잊어버렸느냐. 그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런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할까 우리가.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자, 이사야 6장. 왜 우리가 당달봉사로 사는가? 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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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망하게 나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좀 이상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네 말을 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하지 못하리라 하여.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당달봉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40년 50년 다녀도 당달봉사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당달봉사 교인들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 처음에 목회자 되고 나서 늘 기도가 한 가지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성경 66권 1189장 3,174를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전파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다니까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 목사가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저 학교 가면 저렇게 말하고 이 교파 가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 교파 가면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답답해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독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알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는 척은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창세에 택한 백성이라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말씀? 그런 말씀 40년 50년 들어도 절대 믿음 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구장창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설교가 이해가 되고 어제 저녁에 들어서 설교가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이지라고 이해가 됐다면 그건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저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았기 때문이다. 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리려면 우리 실력이 아니고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 마태복음 13장으로 연결돼요. 이 거룩한 씨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그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좋은 밭이 되자고 말한 게 아니고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밭에 가가지고 씨도 안 뿌리고 야 너희는 옥수수가 자라거라 이곳에는 강낭콩이 자라거라 근다고 해서 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씨가 일을 해야 돼. 그 아까 그루터기의 씨, 그 씨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심겨줘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을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못 들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알아먹을 수 있다. 무리는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교인은 못 알아먹어. 그럼 누구만 알아먹는다? 성도만 알아먹어.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10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누굴까요? 큰 무리들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교인에게, 성도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성도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옛날에 다 그리 해봤어. 나 새벽 예배 다녀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안 받고 다 다녀봤어. 옛날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 받은 은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신앙생활, 옛날 다 해봤어. 그러면은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통독을 많이 해봐서 낙심과 좌절이 와요. 못 알아먹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의 부담감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뜻이 아시라면 막아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래. 계속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나눠주면요 계속 풍성해져요. 근데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나 옛날에 다 해봐서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요 하나님은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은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고 봐요. 예,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줬고,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누리게끔 하는데, 그걸 사용 안 하면 하나님 뺏어간다니까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한테 은사를 주고 인격이 나쁜 사람한테 은사를 안 주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주고 기도 안 한 사람한테 안 주고 그거 없어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앵간한 목사님들보다 더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넉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떠날까? 또 언제 시험 들었다고 말할까? 저는 그런 염려가 든다니까요. 아침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장담 못하는 세상에 주일날 한 번 와서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드려 오신 분 성도님은 언제 또 시험 들었다 그럴까? 염려가 근심이 앞선다니까요. 자, 13절 비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자, 우리가 복 받았대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린대요. 그럼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돼요. 저 우리 교회 금식을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금식을 허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금식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귀에 잘 들리네? 만날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네? 그럼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이 드시면 돼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제 수요 예배를 들었는데 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 이게 집중을 하고 잘 들어요. 그건 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복음으로 들린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음으로 안 들린 사람은 아이고 너무 늦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보세요. 돌판에 뿌려서 참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신앙이 연수도 자랑 못합니다. 이 성경대로 해볼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곧 넘어지는 자.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길가에 우리가 길가에 뿌려지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안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금방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막 좋다 그래. 근데 길가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근심을 받으면 금방 사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밭? 돌밭.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아. 참 좋아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 성장 안 되던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통독을 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가서 얼마 뒤에 보면은 다시 옛날로 원위치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를 해요. 근심을. 아니,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닫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면 또 일하면서 하면 돼요. 재정이 안 맞다? 그럼 일하면 되죠. 알바라도 하면 되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말씀은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적고 하나님을 안 믿는 만큼 염려 근심이 커져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시예요. 자, 23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여러분, 씨가 일을 하는 것이지 밭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가 들어가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열어줘야 이 말씀이 들려요. 저도 참 이 어떤 본문이 예수님으로 안 풀어지고 은혜로 안 풀어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하려고 할까? 그래서 결론을 못 질 때도 많아요. 또 이번 내일 내기의 말씀을 하는데 왜 오른쪽 귓볼에다가 왜 발가락 오른쪽에다가 제 7번씩 자꾸 그걸 강조해서 말씀할까? 뭘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뭐 앉아있으면 설교가 탁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오른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구나. 오른쪽. 그래서 성경에 오른쪽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7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성경을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왜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 2번째 말씀이잖아요. 내일. 그때 왜 자꾸 오른쪽 귓볼, 오른쪽 발가락 끝, 왜 오른쪽에다가 자꾸 뿌리라고 했는가? 이 오른쪽이가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만 해주면 제사장 위임식의 2번째 시간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기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자세히 보면 참으로 이게 은혜의 말씀이 내기의 말씀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다시 하나 또 찾을 기회가 있죠. 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4장 11절이 빠졌네요. 히브리서 4장 11절. 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이게 이 말씀을 들은 게 복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때 와도 놀라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마지막 때 놀라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놀라면 이미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절단당하고 절제당하고 잘려져 나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새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새 한 마리 잡으려면 총이 없는 시절에 우리가 뭐 밑에다가 먹이를 놓고 줄을 매달아서 오면은 탁 잡잖아요. 새 잡기가 그리 어려워요. 근데 새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대요. 새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 알지? 근데 너희 속임이 새를 잡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전부 속임을 일삼아서 새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요. 세대가리 그러잖아요. 머리 나쁜 그 새 하나를 잡는데도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새를 수없이 잡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거부가 되었구나. 그만큼 너희들은 속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기 싫은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또 뭐 화를 내고 또 우리가 벌할까봐 안식일을 지키되 빨리 안식일이 끝나서 대를 속여서 빨리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자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죽는 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회사 그만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잘 될 겁니다. 바벨론이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해볼까요? 주일 성수 11주 하고 아침 예배 열심히 나가면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 좋아하잖아요. 감히 목사에게 말할 대꾸 하나 못해요. 말 못하죠. 대꾸에다 큰일 나지. 감히 주의 종에게 어떻게 말 대꾸를 합니까? 근데 그걸 좋게 여겨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참 정말로 답답. 천국도 답답 천국이 없어요.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며. 야, 역시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도 우리 교회 와서 꼼짝 못하잖아. 대통령도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잖아. 대단해.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기억할까요? 이거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의 부르심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간질병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또 돈이 없으면 자기가 돈 벌러 나갔네. 자비량은 돈을 벌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사례비도 못 받고 지 스스로 돈을 받았을까. 이 겉모양만 보고 사도 바울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던 사도 바울은 우습게 보이고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러 이리 와봐. 네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해? 뺨을 쳐도 용납을 해요. 그런 목사 있었잖아요. 여자 목사.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엄마 딸하고 나오라 그러고 막 둘이 서로 뺨치래. 그거 잘 용납하는구나. 야 우리 피지에 가자. 다 팔고 넌 팔고 밥 팔아서 가자.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지금이나 지금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뭐가 틀립니까? 뺨을 치더라도 용납을 한다.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가짜 목사구나, 가짜 선지자구나, 가짜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저 광화문에 5,000명, 10,000명 나가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의 살찌기가 피 흘림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그 시대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뺨을 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건 좋아하는 그 시대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말에 꼼짝 못하는 지금 이 시대다. 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걸 믿음이라고 따라간다면 마지막 때에는 어찌 되겠느냐? 어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입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잠을 깨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무섭고 놀라운 시대에 우리 한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시대 때나 사도 바울의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거짓 예언을 전하고 거짓 목회를 하는 자들이 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주무지하며 또 교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리게 하시고 영으로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아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표대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